2026년 우리 순천 은혜교회 사역 목표는 오직 전도, 영혼 구원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에 현관에 슬로건으로 써놓았던 것 같이 지옥 갈 영혼, 천국 갈 때까지 한 영혼에 대한 불타는 그러한 애틋한 마음과 열정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 답은 오직 복음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전도의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복음뿐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계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위험한 공산주의 국가가 북한의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공산주의가 세계에 유례 없이 3대 세습을 하고 지금 4대까지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아주 대단한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북한의 그러한 공산주의 사상의 그 사상적인 체제를 만들어 놓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은 한마디로 주체 사상인데 이 주체 사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황장엽 비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북한의 엘리트인데 소련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거기에서 유학도 하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석학입니다. 그가 이 북한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공산주의 원래 사상이 나올 때 기독교가 타락해 가면서 이 변질된 기독교의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공산주의로 바꿔졌는데 그런 것하고 철저하게 이 북한적 그러한 상황과 참 어울려 가지고 하나의 사상 체계를 만들어냈어요. 북한은 지금부터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북한 전체가 거의 복음화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부르는 그러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기독교적인 그러한 나라였죠. 그런 특징을 다 모아가지고 본래 공산주의가 이 기독교에서 이 타락한 교회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을 이 한국적인 상황과 잘 어울려 가지고 기독교 사상과 교회의 모든 체제를 본따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만 빼고 거기에 김일성을 집어넣어 가지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충성 봉사하듯이 그렇게 북한의 김일성에게 그렇게 신봉하고 신앙하고 그렇게 따라가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북한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듯이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세뇌시켜서 그렇게 해서 그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북한 정권을 유지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 그것을 세뇌시켜서 정권을 유지하게 한 사람이 바로 황장엽입니다. 그래서 황장엽은 북한에서 김일성 다음에 실질적인 2인자였어요. 그러한 그가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한국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진짜 예수를 믿게 돼. 그 앞에는 그 기독교 신앙과 교회와 그 체제들을 참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만들어서 그러한 국가를 만드는 그 정신적인 지도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남한에 넘어와가지고 절대 하나님 믿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황장엽 비서가 한국에 망명해 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특히 기독교 인사들도 많이 만났는데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가 만들어 내놓으라는 한국의 그 기독교 인사들이 자기한테 한 사람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를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에요.
선입관이 있어. 그러니까 전도해도 안 될 것으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눈치만 보았을 것인데 전도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중에. 누구냐 하면은 한국 개척교회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문갈렙 선교사예요. 근데 이 문갈렙 선교사가 이 황장 예배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자죠. 불신자로 생각하고 그를 만나서 열정적으로 뜨겁게 전도를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전도해가지고 그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영접하고 결신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내노라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동안 있을 때 예수를 안 믿고 사실 이름도 없는 무명의 이 문갈렙이라는 그 선교사가 전도했는데 예수를 믿었느냐고 물으니까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문갈렙 이 선교사가 전도하는 그 전도하는 내용을 듣고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가 뜨겁게 복음을 전하면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를 돌보면서 양육하는 그런 가운데서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지금 저 두고 온 북한의 그 수천만 그 동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무력이나 군대나 다른 어떤 첨단의 과학이 아니라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는 뜨거운 강한 확신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죠. 이 황장의 비서가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북한에 지금 사실은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데 1년이면 150만 명씩 굶어 죽고 고난의 행군 때는 1년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황장의 씨가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북한에 있다는 것이죠. 그 뭐냐? 육신의 양식도 물론 배고파서 굶어 죽을 만큼 힘들지만은 그 북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존재 이유 버텨내야 할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주체사상을 통해서 막 모래에 세뇌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 흉내를 내고 암송을 하고 교육을 받고 그러지만 그게 그들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정신적인 양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신적인 양식이 전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기아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고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한국 교회가 이들을 접촉해서 자기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될 때 진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세뇌받아가지고 몇 대에 걸쳐서 지금 공산주의 국가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악마 같은 집단이랄지도 결국 북한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 그래서 이 사람은 공산주의 그 깊은 속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다 거기에 섭렵한 사람 아니에요. 또 자유민주국가에 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도 다 파악하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 안에서 새롭게 다시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 본질이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하고 자기가 복음의 확실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뜨겁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을 이분이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만이 저 북한의 동포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 자신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 문갈렙 선교사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과연 인간은 단지 밥만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영적 존재예요.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셨던 것 같이, 그리고 신약시대 새로운 인류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여 말씀이 인간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이 땅에 퍼져나와서 세상 살린 것 같이 오늘의 그나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도의 중요성을 복음을 통하여 한 사람이 변화되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어중이 떠중이가 돼서는 안 돼요. 알고 기대야 한다는 거죠. 많은 쭉정이가 있어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요, 넓은 들판에 여기저기 그냥 말아놓은 게 보여요. 저기 먼 거 보면요, 혹시 추수하고 그 남은 그 볏집들 말아놨습니다. 알곡보다 쭉정이가 더 많아. 훨씬 많아. 10배나 많아. 어느 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주님 말씀 이야기한 거죠. 주여 주여 하고 온다고 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려졌다고 해서 그 사람 다 천국 간 거 아니다고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서 막 하소연하겠지만 그날에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는 모른다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부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는데 너희는 누구냐? 내가 모른다.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날에 가서 분명히 모른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때 그 유명한 부자만 지옥 간 게 아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방이 불 앞에서 탁 떨어져 나가듯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나는 알국인가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겠고, 그리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영혼에서 들려오는, 내 영혼에서 나에게 비춰오는, 내 영혼에서 스스로 양심을 깨달아지는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그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 인식될 때는요, 철저하게 얘기해야 돼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라도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아직은 어찌된 일인지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 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요. 회개하고 서원하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가 먹었는데 한나절이면 소화가 돼가지고 똥이 될 건데 3일이 됐는데 전혀 숨 쉬는데 지장 없고 죽지 않았고 고래밥이 되지 않았어요. 그 불편한 물고기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토해냈어요, 육지에다가. 성경에는 하나님 명하신 물고기가 그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어요. 그냥 물고기가 소화가 안 된 게 아니야. 하나님 생명싸개로 다 감싸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난의 그 순간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풍랑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인생에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로 수월의 뱃속에 떨어질 때 내 인생에 고달픈 그런 환경이 주어진 게 그냥 된 게 아니다는 걸 알아라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을 때, 기회가 되어 있을 때, 아직 죽어서 무덤에 묻혀가지고 숨이 이제 끊어지지 않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돼.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체로서 한 사람이 중요한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가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 그 한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한 전도의 메시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유럽 복음화를 이루는 시초인 유럽의 첫 번째 성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그 빌립보 성에서 전도할 때, 나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그 감옥에 집어넣었던 갇히고 있는 감옥에 교도소장이 뜬금없이 예수를 믿게 되죠. 구원은 누가 믿을 줄 몰라.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고, 참 믿을 것 같은 사람 안 믿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갇혀서, 매를 맞고 갇혀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 했느냐? 잠이 오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찬송하다가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교도소 전체가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묶여있는 죄수들의 수갑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이 엄청난 일을 목격한 교도소장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한밤중에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을 내가 어떻게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책임을 그냥 자기가 혼자 지고 떠나야겠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아니, 감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다 풀리면 도망가는 게 이게 정상인데, 그 엄청난 지금 그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본능적으로 알았죠.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다니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도망을 가지 않고 딱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신적 사건이 벌어졌구나 생각하고 그가 벌벌 떨고는 죄수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그가 사도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물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 찰나에 성경 펴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다시 시작했겠어요? 짧은 그냥 무릎을 꿇고 지금 마음에 감동이 되고 지금 마음이 열려있는 그때 전도를 해야 하니까 천처살인과 같이 그게 한마디로 전도해요. 전도에서 예수 믿게 1분도 안 걸려요. 뭐라고 그럽니까?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10초나 15초 걸렸겠죠.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그런 정황 속에서 그 짧은 전도 말을 들은 이 교도소장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그 죄수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집에 들어가서 그 자기가 때린 그 상처를 씻고 약 발라주고 밥도 먹이고, 그 다음에 가정의 식구들한테 아까 나한테 해준 이야기 해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도해서 예수를 믿어요.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당대 유럽의 첫 번째 성이 이 빌립보예요. 당대 유럽은 그 빌립보가 있는 그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첫 번째 그 성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니까 다 들어가듯이 이제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이 빌립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거기 교회가 생기니까 빌립보 교회가 생기니까 거기서부터 복음이 유럽으로 흘러들어서 유럽이 복음으로 앞서가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정이 유럽 복음화로 열매를 맺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의 구원인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서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뭐냐면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게 정통 가정을 이루는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가정, 노아의 가정, 가정이에요, 가정. 고넬료의 가정, 여기 무명의 이름을 가진 빌립보 교도소장의 가정, 이 가정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에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린 왕자라는 유명한 동화를 썼던 생텍쥐베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어느 가정이나 위협받고 있다 그랬어요. 인간이 천대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가정인데 그 가정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요. 어느 시대나. 아담의 가정을 시험해서 파괴시킨 마귀가 항상 가정을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가정을 세우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 가정이 파괴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가정이 무너져도 돈만 벌면 된 줄 알아요. 가정이 무너져도 사업만 잘하면 된 줄 알아. 가정을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정이 무너진 채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일찍이 역사의 교훈은 중국에서 뭐라고 그래서 가화 만사성이라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라. 전부 다 가정 이야기야.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천하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어야 하느냐? 세상을 구원하는 가정이 돼야 하느냐? 그게 어떤 가정이냐? 믿음으로 세운 가정. 믿음의 가정이 돼야 한다. 신앙의 가정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여 신앙 안에서 자라고 신앙으로 완성된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꼬마 아이들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글자 배우고 또 1, 2, 3, 4 더하기 빼기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좀 알고 글자도 있고 문장도 구술하고 가서 공부 이제 시작하려고 할 정도 하려면요 20년 걸려. 그러면 신앙은 어떨까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영적인 그러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지는 것은 어떠할까요? 그보다 10배, 100배는 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뭐 이야기할 때 공부를 아무것도 아니다고 이야기한 것은요. 진짜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진짜 공부를 해보면요.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책 20권, 20권, 뭐 이 30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어 보이고 그런 거야. 해보는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늘의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신앙 안에서 제대로 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 대충 해도 다 머리대. 세상적으로는 그냥 슬렁슬렁 해도 다 머리대고 앞서가고 자기 마음대로 꼴등도 하고 1등도 할 수 있어. 서 있기만 하면 영적으로 딱 서 있고 그렇게 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순서를 뒤바꿔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 세상 것을 크게 보고요. 신앙을 슬렁슬렁 대충 하고 말이죠. 교회를 장난처럼 다니고 기분 나면 오고 기분 나쁘면 하고 말이죠.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 중요한 것이 뭔지 잘 몰라. 베스트셀러 작가인 태수가 쓴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는 책이 있는데요. 이 시대 어른들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쓸데없이 불행하고 너무 복잡하게 행복해. 아주 내 책 내용을 아주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건데,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대 세상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진실과 본질을 잃어버린 채 잘못된 행복을 지금 추구하다 이 말이에요. 복잡하게 행복을 추구해요. 그런다는 이야기죠. 진짜 행복이 있는데 진짜 행복을 모르고 진짜 행복은 시시하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무시하고 행복을 연출해내려고 말이죠. 꾸미느라 바빠. 어린이들의 행복을 보라 하는 거죠. 자, 어린이들은 어때요? 어린애들이 막 멋진 집을 가지다가 막 대단한 몇 억짜리 승용차를 타고 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옷을 걸쳐서 애들이 행복해하고 막 깔깔거리고 웃나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작은 일에도 아무것도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거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너무 행복해요. 얼마나 순진하고 순수하냐 이 말이죠.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천사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린 아이들을 보고 가장 좋아하신 분이 계셔. 누구세요? 예수님이 가장 그 어린 아이들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했어요.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런데 어른들은 어떠하느냐? 행복을 너무 상상 속에서 이상한 행복을 꿈꾸고 있어. 너무 복잡하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많은 것을 연출하려고 그래.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괜히 혼자 기죽고 혼자 위축당하고 혼자 자존심을 상해하고 짜증을 내고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은 나갔다 오면 스트레스를 받아.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소위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지나고 나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부부싸움하고 말이죠. 진짜 행복은 어린아이 같이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가정이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본질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생각해.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과 애착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 그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 하늘의 진짜를 붙잡아서 영원한 걸 붙잡아서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예의상 웃어주는 것뿐이지 별로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 그런 의미에서 진짜 믿음의 가정은 오늘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있는 거죠. 지금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수준의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똑바로 받들고 어린아이들 그대로 믿잖아요. 우리 서진이가 얼마나 순진하게 순수하게 지금까지는 믿잖아요. 조금 있다가 이제 달아질까 나는 그게 걱정이야. 내가 자기 엄마 아빠한테다 몇 번 내가 경고를 줬어. 농담이 아니다고. 나중에 저 아이가 순수성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에는 똑똑하기 때문에 영악해져 가지고 사고를 크게 칠 위험성이 많아. 진짜예요.
처음부터 히틀러는 없어. 처음부터 공산주의 창시한 막스 레닌과 칼 막스가 없다고. 그분들이 다 처음에는 기독교인의 가정이고 목사의 자녀들이었어. 북한의 김일성이가 외삼촌이 목사님이고 자기 아버지는 유명한 집사고 자기 어머니는 유명한 교회 권사였다고. 그러니까 이 순수함이 영원하도록 되어지려면 진짜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가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돼야 하고 교회가 진짜 믿음의 가정 같은 교회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가 이 땅에 그대로 투영되어 가지고 그대로 진행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도 부모가 됐다 그런 것은요 엄청난 부담과 그 책임감이 있어. 저는 늘 자녀를 키우면서 그 부담이 컸어요.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잘못되면 큰 일인데 그 부담이 너무너무 컸다고요.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그대로 재판 이 붕어빵이란 말 있잖아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비의 그 자녀야.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 넘어설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 자녀가 운명이 구겨지고 잘못된다는 것이 이거 얼마나 큰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진짜 믿음의 길을 열어놓고 거기 나간 그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겠어요. 일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거기에 진주와 같은 존재들이죠. 참 믿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나갈 때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집안에서 부부가 서로 대화할 때,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대화하고 교제할 때 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잡아줘야 하거든. 자녀들은 아직 이 세상을 안 살아봤어. 경험이 없다고. 인생에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가치관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게 전무해. 그럼 뭘 보고 하느냐? 어렸을 때 아기 때는 엄마 아빠가 세계의 전부야. 중심이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지만 두 발을 딛고 이제 밖에 놀러 다니고 친구를 만나기 시작하면 어디 영향을 받느냐? 세상에 영향을 받아. 이제 가치관이 형성하게 되는 중고등학교 다니면은요, 완전히 세상에 그게 있어가지고 부모보다는 이제 세상이 더 큰 영향을 받게 돼.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 잡아놓지 않으면 나가서 그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죠. 출판사 중에 낮은 울테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 신상한 대표가 쓴 책 중에 중요한 책이 하나 있어요. 뭔 책이 있느냐면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오래된 책, 1992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이 문화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문화의 중요성. 오늘날 지금 교회가 세속화되고 탈종교화되어 가지고 교회 학교가 교회마다 성장을 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순천에 때는 조그만 개척교회가 개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주일학교가 20명, 중고등부가 4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CTS에서 막 방송 취재해가지고 본사까지 올려서 본사까지 가서 간증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노회장으로서 도울 수 있는 대로 뒤에서 기도도 하고 뒤에서 도울 수 있는 것도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 학교가 안 되느냐, 교회마다 안 되느냐, 가장 큰 원인이 뭔가 이제 설문해 보냐, 질문해 보니까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원인이 뭐냐면 세속주의 가치관 문화의 영향이다 그랬어요. 37%. 그 다음에 학원에 공부하는 것으로 인한 시간이 부족하다 28%.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정에서 여기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완전히 세속적인 문화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게 놔둬버려. 그 다음에 밖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실력 기를 줄 알고 학원에다가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너무 밖에서 공부한다는 것 때문에 학원 생활에 시간을 낭비해.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정통신앙을 유산으로 이어받도록 해서 대를 이어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가정에 있는 시간이 기껏 식사하는 시간인데 식사하면서도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자기 할 일만 하다가 헤어지죠. 집이 하숙집이야.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시대에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간의 단절이 되고 거리감이 생깁니다. 집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른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돌봐드려야 하는데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아무도 부모를 돌봐줄 수 없는 상태로 지금 방치되어 있죠. 그리고 오직 뭐 가치관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구약에 바알을 숭배했던 것 같이 오늘날 현대인들은 돈을 신처럼 여기고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조그만 애기들도 돈 벌러 간다고 그래요. 제가 가슴이 뜨끔뜨끔해. 나는 막 가슴이 뜨끔뜨끔한데 본인들은 전혀 안 뜨끔하더라고. 우리 애기가 대학교를 갔을 때요, 실제로 섭외가 들어왔어요. 대학교에서 한 달 과외를 300만 원씩 줄 테니까 자기 자녀를 돌봐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집에 연락이 와서 안 된다. 너는 지금 대학생이지만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다. 30만 원도 아니고 무슨 300만 원. 근데 뭐 서울에서는 그건 보통이잖아요. 보통이야.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하고 또 그래야 한다. 그리고 내가 한 달에 30만 원, 밥 먹고 학교 다니고 다 하는 30만 원 보냈어. 30만 원. 유학 갔을 때는 50만 원 보냈어, 한 달에. 50만 원. 그것도 11조 빼고 감사한금 다시 빼고 그렇게 다 해요. 그걸 그 돈에서 하시. 그럴 줄 아니까 지금까지 해. 아기 때부터 해가지고 대학교하고 직장생활로 지금까지 해. 2배씩 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가정이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자녀를 교육할 때 더 많이 벌어가지고 아이들을 가서 편하게 아까워서 말이죠. 자녀들을 잘 귀족처럼 그렇게 돌봐주는 그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자녀로 아이가 물고기를 잡았고 마음껏 먹고 돈 벌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이제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유대인들을 보면 뭐 왜 유대인들에게만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고 요셉이 있겠어요? 오늘의 시대도 오늘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의 아브라함이 있고 오늘의 이삭이 있고 오늘의 요셉이 있고 다 오늘의 다니엘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들어서 그렇게 쓰신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가 기독교 복음화 되어 있는 나라로서 지금 정도는 이제 다윗과 같은 대통령도 나오고 요셉과 같은 국무총리도 나오고 다니엘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도 나오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명문 가정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을 많이 쓰고
거룩한 고민도 하고. 헬육으로서 지금은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가정, 집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오이코스로 하는데, 오이코스라는 말은 혈연적인 가정을 말한 게 아니에요. 혈연적인 가족도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공동체를 그걸 오이코스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한 가족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은 다 함께 구원받아야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이라고. 그러니까 내 새끼라는 개념을 떠나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 볼 때 불쌍히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겠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돌봄을 해야 돼요. 내 자녀를 둘째치고 내 자녀를 본능적으로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돼. 그 사랑만 있어. 다른 남의 자녀들을 내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만큼의 헌신을 둬야지 전도가 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나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한가에 대한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도 거기에 있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뜻을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있다는 것이죠. 어젯밤에, 화요일날 밤에 이제 저와 조혜순 사모님이 이틀 동안 준비한 8인분 음식을 가지고 제가 아는 외국인들이 있는 순천의 착한 업소인 복문 이용원을 갔다 왔어요. 매년 성탄절이면 한 끼 식사라도 저 외국인들을 대접해서 그들 잠시 위로받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믿게 하게 하려고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손 닿는 데만 우선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그 출입을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 출입을 하니까 그 영혼들 전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책도 갖다 주고 그렇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라고 그래. 찰밥하고 콩나물국, 김장김치, 돼지고기 수육 4가지 딱 해가지고 보따리 4개다 싸서 7명 있는데 8인분을 준비해 갖다 딱 줬어요.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주고 좋아서 내가 이제 그때 밥을 먹고 있는데 벌써 거기는 다 먹었고 잘 먹었다고 전화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왜 그러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었어. 그렇게 들어와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냐면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270만 명이 와 있어. 270만이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잘 모르죠? 전라남도 총 인구가 178만이야. 전라북도 총 인구가 177만이야. 그런데 그보다 훨씬 많아. 280만이면. 그러니까 OECD 국가에서 뭐라고 다문화 사회라고 그러면 뭘 말하냐면요. 그 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와 살고 그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5%만 되면 다문화 사회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 278만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은 뭐가 되는가? 몇 프로인가요? 19%예요. 19%. 우리나라는 이미 그렇게 됐어. 미국은 그런 다 인종의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다 살아. 그래서 그 멜팅팝이라고 그래. 팥죽 막 이게 이제 갖다가 그 포트에 넣어다가 끓이듯이 지금 그렇게 좀 다 여러 인종이 돌아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좀 그런 사회가 되었어. 지금 미국 사회는 걸핏하면 총기로 막 쏘고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립해주고 한국 문화와 그런 속에서 복음으로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몰라. 우리나라에 앞으로. 지금도 위험한 일들이 많지만은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국가가 책임 못 져요. 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나가야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가운데 나아가되,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통 가정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겠고,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이 민족이 복음화되고 아시아와 세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는 것이죠. 3,4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던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나이가 100대에서 110살에 죽었는데, 죽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들을 그냥 몸뚱이만 나오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그냥 땅 주고 집 주어가 정착시킨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성공한 사람인데,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그 믿음의 거룩한 본을 그리고 전통을 나타낼 것인데, 여러분도 따르겠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다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여호수아 앞에 서약하고 세겜 상수리 나무 앞에 큰 바위를 놓고 이 바위가 증인이 되었느니라고 증거로 삼고 서약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정신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이 순천시 복음화와 그리고 우리 민족의 복음화, 통일된 이 민족을 통해서 아시아와 세계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오늘 우리 거룩한 교회가 초석이 되는 영적 수원지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어린 아이들이 언제 저렇게 될 거지만요, 이 아이들이 30년 후가 되면요, 어떤 놀라운 인물이 되어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 꿈을 바라보고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양육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